6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오늘은 먼저 6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9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0번째 시간이죠. 계시록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강의는 다음 주까지 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31번으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참 묘하게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언제부터 한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했죠? 작년 부흥성회부터 했거든요. 작년 8월 15일부터 요한계시록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어서 강해를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면 딱 1년이죠. 그 다음 주도 부흥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30번째 시간인데, 오늘 그 다음 주 말씀도 참 중요한 것은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들었지만 결론적인 말씀을 잘 들으면 지금까지 조금 소홀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새길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절을 먼저 볼까요? 거기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말이 신실하고 참되단 말이죠. 또 그가 내게, 여기 또 그가는 앞에 예루살렘 성을 보이신 그가, 또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 흘러나오는 그 강가에 12가지 실과를 맺는 나무를 보인 그가, 그런 뜻이죠. 7 대접을 가진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고, 또 지난주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삶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가 또 오늘 말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님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말씀. 이게 진실하고 참되다는 말은 우리가 꼭 들어서 새겨야 될 가장 복 있는 말씀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7절이죠. 신실하고 참된 말은 7절이 그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속히 온다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6절도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되어 있고요. 7절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므로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온다는 거죠. 반드시 속히 오는데,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실 때 그 주 앞에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7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참되고 신실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꼭 지키려고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주님이 속히 올 텐데 그 올 때 그리하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서 꼭 강조해 주고 싶은 말씀은 좀 강조점을 조금 부각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는 이 말은 참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렇게 말하죠. 또 다른 곳에도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 주님이 꼭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내에 4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중요한 말씀이라는 말이죠. 참되고 신실하다까지 표현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록하라 이 말은 한 번 더 새기라는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이다. 중요한 말씀이 뭐냐, 지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뭐라 했습니까? 지금 이후로 죽는 자, 이 지금은 뭐예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다가 죽은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삶의 모습. 이렇게 살다가, 이런 수준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을 지금 이후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산 것이냐, 어떻게 살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한번 읽어보면 4절이죠. 14장 4절에 어떻게 살고 죽는 자가 복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자와 더불어는 전에 강해하면서 말씀했죠. 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자,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며 사는 자, 그런 자가 아니란, 그렇게 해서 자기를 더럽힌 자가 아니고요,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사는 자.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한 바 있죠.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이 우리 삶의 주관자인데 그를 따라 사랑하며 그를 따라 전도하며 그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자와 간음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후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아까 말씀했죠. 그런 사람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관계로 그 삶이 복이 되어서 그가 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주님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도 기록하란 말이죠. 준용하기 때문에 기록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이것도 중요하다는 말이죠. 왜 중요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말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계시록 19장 10절에, 아니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봇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반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어떤 자냐 하면 자기 행실로 옷을 입은 자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까 14만 4천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어린 양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사는 자, 그렇게 산 자가 흰 세마봇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런 자가 청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청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록하라고,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앞부분에 계시록 21장 5절에도 주님이 강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기록하라, 그 다음 말씀을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바로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6절이죠 5절은 조금 더 읽었던 말씀이고,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가르치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수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어떤 자를 했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자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어린 양이 이끈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죠. 죄를 이긴 자요, 세상을 이긴 자요, 욕심을 이긴 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산 자니까 이긴 자. 그렇게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수를 유혹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신실하고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찍어주는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 내용이 뭐라고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꼭 새겨서 이렇게 해야 복이 있다고 알려는 말씀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려 4번이나 강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죽은 후에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세마포를 입게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그때 이후로 영원히 주와 함께 같이 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세상을 이긴 자,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생명의 물을 유업으로 받아서 정말 은혜롭게 사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다 이제 먹어도 괜찮아요. 666이 뭐냐, 뭐 이마의 표가 뭐냐, 그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복잡한 거 그거 몰라도.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록해야 돼요. 다른 말씀은 기록하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부차적인 설명의 말씀이지, 다른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럴 땐대로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시작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지,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는 직접적인 말씀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가 꼭 새기고 살아야 복이 있는 말씀,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올 텐데 그때 복받을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먹더라도 4번이나 강조한 이 말씀,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달아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사도 요한이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특별히 선택해 세우시사 이 예언의 말씀, 복 있는 말씀, 천국 갈 때 복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계시록 강의를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들었어요.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듣지도 못했네요. 매주 1년이 52주인데 31번째까지 마칠 테니까 매주 하지도 못했죠. 그러나 기간은 1년이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1년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들었어요. 한꺼번에 어느 날 다 들었다고요. 그것도
성령의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림을 보여주면 딱 받았어요. 이걸 하루에 다 받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지금 설교자가 뭘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구나, 이 요점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아마 이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을 하루에 이 시간에 다 한꺼번에 받을 때, 야,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복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겠어요? 네 번이나 강조했으니까 이 말씀이겠죠. 주님이 속히 올 것인데 속히 올 때 복을 얻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면 세게 들었을 거예요. 들으면서 아마 그랬겠죠. 야, 이게 주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이 있구나,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딱 있는데 천사가 맨 마지막에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실하고 복되니 복된 말씀이라. 그 말씀이 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는 자가 복이다. 이게 요한이 이미 깨닫고 있는 말씀을 이 사자가 한 번 더 딱 말해주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복 있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알게 된 것을 더 확실히 알려주거나 모를 때 누군가 알려주어서 뭔가 구원이나 아니면 소망이나 기쁨이 생길 때, 뭔가 확 풀릴 때, 그때 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길을 몰라서 막 헤매고 있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쫙 알려줍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까? 아니면 어떤 고맙다는 표시를 합니까? 그때는 고맙죠,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잖아요. 이 요한도 그랬더라고요. 너무 정말 복되고 감사한 말씀을 이 천사가 딱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요한이 천사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말이야. 딱 절을 하려 했더니 내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요한이 절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진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해준 천사가 너무 고마워서 절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고마워서 절하려 했던 이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한 번 더 강조하거니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꼭 새기셔서 남은 생에 주의 뜻대로 사시는, 주의 뜻을 따라 그 복을 예비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나라 그 천사가 또 말하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라. 이 단락의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주님 오실 때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왜 지키는 자가. 우선은 10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다시 이게 봉해놓지 말라. 지금 두루마리 말씀을 팼거든요. 인을 뗐거든요. 인을 뗐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뗐다는 말이죠. 다시 덮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꼭 깨달아 알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꼭 깨달아 알라는 말이에요. 저도 그랬지만 이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기가 참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벌을 줄 것이고 빼도 벌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잘못하면 큰 벌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가능하면 안 펴려고 합니다. 우리 이웃교회 성도님도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왔었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분이 이웃교회 가 있어요. 이쪽에 동 무슨 교회에 가 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우리 교회도 계시록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집사님이 건방지게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계시록 말씀은 절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씀 맞기도 맞는데 한편에는 맞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말하자면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요. 이미 오랜 전에 뜯겼어요. 오랜 전에 이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려고 열었어요. 그럼 당연히 주의 종들은 깨달아 알려고 애써야 돼요. 이미 열렸어요. 인봉하지 말라 이 말은 깨달아 알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알아야 된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주님이 뜻한 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이 속히 온다고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복이 있는데 이걸 빨리 깨닫게 해줘서 빨리 살게 해야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올 때가 다 돼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인봉하지 말고 빨리 깨달아 알게 하라. 이 빨리라는 말이 없지만 빨리 깨달아 알게 하라. 빨리 깨달아 알게 해야 주님 오실 때 다 돼가는데 주님 오실 때 그가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다.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돼서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깨달아서 그동안 계시록 강의를 했으니까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많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다 깨닫지 못해도 아까 말했지만 네 가지만 깨달아도 다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요 깨달은 말씀대로 바르게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예언의 말씀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가? 그 다음 11절에 보십시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전에 내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했죠. 농부는 봄에 밭에 씨를 뿌리죠. 그리고 가꿉니다. 가을에 거두죠. 그 농작물은 농부가 다 해요. 농부가 처음과 마지막이야. 농부가 농작물을 주관하는 사람이야. 농부가 농작물을 주관하기 때문에 가을에 그 농작물을 거둘 때도 말이야. 거둘 때도 이 농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심판할 수 있는 거죠. 가질 거 가지고 버릴 거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농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농부에.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치 농작물처럼 같은 우리들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거둘 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을 줄 수 있고 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상 주냐고요? 행한 대로 준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행하면 불의하게 행한 대로 상이 없을 것이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면 상이 없을 것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를 행한 대로 복이 있을 것이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산 대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농작물을 잘 키우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쭉정이는 있더라고요.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가을에 농부가 버릴 수밖에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잘 익지 못한 것도 좀 이렇게 옆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잘 익으면 농부가 기뻐하죠. 그것을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심판인데, 이 고난이 알파와 오메가인 농부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대한 이 분리의 심판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2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상이 있어요. 벌은 없어요. 그러니까 벌이 없으니까 11절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믿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까? 안 믿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까? 11절은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두고 더럽게 행한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이렇게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고 이 사람들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줄.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을 볼까요? 미리 볼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한 자는 성박이시라. 이는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이는 아예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예요. 성 밖에, 주의 영광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 행해도 영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영벌은 받지 않아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죽을 때. 그러나 또 죽기 전에도 우리가 잘못한 것, 불의를 행한 것, 이것을 다 씻어버리면 그렇게 행한 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 시간은 상을 받지는 못해도 회개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간다면 나중에 죽음 통과할 때 고생은 좀 하겠지만 결국은 영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행하면 그에 대한 상은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잘 산 사람에게서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심판하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1절을 보면 어찌 보면 주님 막 불의한 사람은 그냥 불의하게 살도록 놔줘, 또 더럽게 산 사람은 그대로 둬, 벌 주지 뭐, 또 어렵게 산 사람은 복 주도록 그렇게 살게 놔줘, 이렇게 마치 주님이 책임 없는 것처럼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밑에 행한 대로 복을 준다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한 거예요. 행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불의하게 행하면 그에 대한 상은 없는 겁니다. 회개하면 거기서 벗어날 뿐입니다. 더럽게 사는 자도 결코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산 자들은 꼭 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짜 바르게 살 이유가 있는 것은 바르게 살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언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올 텐데, 속히 올 때 행한 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그대로 두란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상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꼭 사시기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산 만큼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를 따라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그 삶의 결과는 썩는 것이에요. 결코 그 삶의 결과는 상을 받지 못해요. 헛된 수고를 한 것, 헛된 삶을 사는 거죠. 세월을 허비해 버리는 거죠. 그럼 하루를 살 때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세월을 허비한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꼭 회개하여 씻어버려야 오히려 고통도 덜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면서 성령을 따라 심은 것은 꼭 나중에 성령을 따라 산 그것에 대한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나니, 심은 대로 거둘 것인저, 예언의 말씀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런 자가 주님 오실 때 상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주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그 말씀을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뭐겠어요? 옷 세탁한다는 말이겠어요? 두루마기 때 묻었으니까 세탁한다는 말이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 두루마기는 이제 우리 영혼의 옷을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 전에는 다른 나라 말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가 언제냐면 1950년도 아마 그 전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양복을 입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 뭘 입었습니까? 두루마기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쓴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입는 자. 요즘 아마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다면 양복을 입은 자. 양복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 이랬지 않겠는가. 그 당시에는 옷이 두루마기였으니까 그래서 흰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영적인 옷을 말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옷을 입습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인 것을 알면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도 어떻게 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이 옷이 어떤 옷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떤 옷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품성으로 옷 입는 거죠. 우리 영혼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의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옷 입, 이런 마음, 이런 주의 마음으로 살다가도 세상을 만나면, 사람들을 만나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이게 더러워지잖아요. 오래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용납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그러면 두루마기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두고 두루마기가 더러워졌다고 말해요. 심령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 더러워진 심령을 회개함으로 빠는 것, 씻는 게 뭡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회개할 때 이 두루마기 빤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거든요.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는 건데, 회개할 때 보면 꼭 잘못된 행위만 회개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싸웠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물론 나쁜 행실이니까 회개해야 돼. 그러나 그 나쁜 행실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마음에서. 그죠? 그러므로 그 행실을 회개한다면 먼저는 또 마음을 씻어야 돼요. 마음을 회개해야 되죠.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의 옷을 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 행실만 회개하지 마시고, 행실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그 마음을 먼저 빠셔야 돼.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 이번에 중국 가서도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아무도 죄가 마음에서 나온 걸 잘 모르더라고요. 회개를 늘 행실만 해.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은 늘 탐욕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늘 회개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실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밖으로는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행실이 보니까 별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령은 얼마나 더러워져 있습니까? 그 심령을 씻는 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라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말은 회개하는 자, 심령을 새롭게 하는 자라는 말이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자, 죄에서 벗어나는 자, 심령을 정결케 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런 자가 복이 있느냐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왜 복이 있느냐? 그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에 회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앞 시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했죠. 27절을 보면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7절, 오늘 본문은 22장이잖아요 22장 1절 바로 앞에가 27절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오면, 두루마기가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생명나무에 나가면, 지난 시간에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수 강가에 있는 거죠. 그 나무는 우리들을 설명한다고 말해요. 생명수 강가에 있는 그 나무들은 바로 옆에 강이 지나가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니까 그 물을 마음껏 끌어올려서 그 힘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위치에, 생명나무 위치에 서 있어야 그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강가에 심는 나무라야. 그렇죠? 근데 우리 심령이 들어오면 생명수 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그 생명수는 늘 길을 따라 흘러, 주님을 따라 흘러. 우리 심령이 더러워지게 되면 주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지 않고 멀리 떨어져. 그래서 우리 심령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해요. 구해도 얻지 못해.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고, 은혜를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생명수 나무 위치에 가서 그 생명의 물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그 천사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것이고, 하나는 생명수 강가 생명나무를 보여주었죠. 그렇잖아요.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빛이 충만한 곳이라고 쓰고 있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전에 설명했지만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우리 자신을 잘 발견하지 못해. 캄캄한 데 있으면 내 옷이 더러운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왜? 어두우니까 모르죠. 캄캄한 밤엔 길을 구별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빛이 환하면, 이 대낮 같으면 길이 잘 보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잘못 가는 것인지 이걸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면, 주의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의 빛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 삶을 잘 살펴볼 수 있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생명수 나무에게 나간다는 말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처럼 언제든지 그 생명수 강에서 물을 얻어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빛에 가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 심령이 새롭게 된 자가 그 빛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습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된 자가 생명의 물을 힘입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한번 생각해 봐요. 회개함으로 그 빛 가운데 나가서 내가 갈 길을 바르게 분별하고, 가지 못해야 될, 않아야 될 그 길을 바로 분별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뜻대로 살려면 생명수 강가에 심는 나무처럼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또 주의 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빛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자가 그 빛 가운데 나갈 수 있고, 어떤 자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냐 하면, 어떤 자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우리가 이런 경험 참 많잖아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게 주의 뜻을 살다가도 갯길로 갈 때가 많죠. 좌로나 우로나 지우쳐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두루마기가 더러워지는 거죠. 더러워지게 되면 마치 시험 든 사람처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 길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길인지 아니면 나쁜 길인지 잘 분별을 못해요. 왜? 내가 어두운 데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또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힘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주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수 강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힘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살다가 우리 심령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영적인 옷이 더러워지면, 두루마기가 더러워지면 결코 내 모습을 볼 수 없고 또 기도해도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려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했어도, 오늘 말씀은 연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아무리 말해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져 있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것은 빛에서 멀어져 있고 생명의 힘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빛에 나갈 수 있고 어떤 자가 힘을 얻을 수 있냐 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자, 회개함으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가 그 빛에 나갈 수 있어서 자기의 삶을 분별하여 돌이킬 수 있고, 또 건자가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의 힘을 얻을 수 있어서 그 힘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렇게 살려면 회개하는 자라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무 복잡하게 꼬아서 그런지 하여튼 반응이 잘 듣기는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100% 못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대충은 알아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고 주의 생명의 힘을, 생명나무의 힘을 얻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 심령이 새롭게 되는 자, 그런 자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자가 빛 가운데 나가서 내 길을 살필 수 있어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주의 은혜가 내게 비칩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가로 간 것과 같습니다. 생명나무 위치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고 빛을 얻을 수 있어서 내 길을 밝히 보고 주의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두루마기를 빨므로 생명의 성에 들어가고 생명의 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사는 자 되시기를. 그래서 주 오실 때 그 산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